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생생하게 응답하시는 체험적인 믿음,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많은 대부분의 부분은 나의 일부분입니다. 극히 작은 부분이죠.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체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인식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오늘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나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느끼고 또 내가 겪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나의 모습이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입서도 만족이 없어서 없는 것을 찾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한탄하는 인생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결핍과 모자람, 부족함,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부활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의 여정이 세 번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죽음과 사망이란 사자가 찾아오는 사건이지요. 아주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밤이 오면 우리의 죄를 기록한 사망의 책을 들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밤을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할 때에 어떤 이는 통곡의 아침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는 부활, 은혜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은혜의 아침으로 맞게 된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홍해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신앙의 여정 속에 홍해라는 고난을 만납니다. 홍해는 죽음의 바다이지요. 이집트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죽음과 사망의 바다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여정 가운데 여러 번 만납니다. 근데 그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을,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지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이 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맞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부활의 그 생명을,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의 이름은 고난이고 그 포장지를 뜯는 방법은 감사이고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장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요단강 사건입니다. 최종적인 부활로 나가는 관문이지요. 요단강은 또한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나를 향해서 내미는 예수의 손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손을 잡으면 죽음의 강이 멈춥니다. 죽음의 강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이 세상 끝에서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저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자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 정말 그 목자가 죽음의 강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는가? 바라기는 이 세 번째 부활, 오직 내 믿음으로 이 죽음의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완전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몸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몸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몸이지요. 이 땅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 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두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 몸은 다 썩고 냄새나고 흙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젊고 아름다웠을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정말 믿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정말 믿느냐? 정말 그런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 몸의 부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나는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후반기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실제 삶에 정말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함께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느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등불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등불의 원리. 등불의 원리는 무엇인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확실해집니다. 몸의 부활이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등불처럼 점점 멀어지면은 희미해집니다. 믿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믿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푯대가 되고 망대가 되어서 점점 신앙의 삶이 선명해지는 부분이지요.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임의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서 부활을 경험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저 요단강을 넣어서 영원한 주님과 살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